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대결했던 사건 후에 아합은 이세벨에게 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이 모두 죽임을 당한 일도 말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세벨은 분노하며 엘리야에게 사자를 보내서 그를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이세벨은 아합보다도 더욱 지독하게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이 말을 들은 엘리야는 무서워서 도망치게 됩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최남단인 브엘세바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종을 버리고 혼자 광야로 들어갑니다. 힘들고 지친 엘리야는 결국 우울증에 걸리게 되었고 하루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런 엘리야에게 한 천사가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화면에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수풀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천사는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실컷 먹고 자고 회복하게 합니다. 이에 회복된 엘리야는 힘이 돌아와서 호렙산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호렙산은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떨기나무 불꽃이 되어 나타났던 곳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데리고 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해줄 것을 약속하셨던 언약의 장소입니다. 이 호렙산에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엘리야는 살아남은 예언자가 자신밖에 없는데 자신마저도 죽이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은 다마스커스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으로 세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엘리야의 사역은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뻗어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까지 포함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아합을 심판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에 순종해서 엘리사를 자신의 후계자로 세우게 됩니다. 이후 아람 왕 베나닷이 여러 나라 왕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에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는 사마리아로 와서 성을 포위하고 공격합니다. 그리고 베나닷은 아합에게 은과 금, 너의 아름다운 아내들과 자녀들까지 내놓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아합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장로들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베나닷의 요구를 들어주지 말라고 말하자 아합은 이 말에 힘을 얻어서 그 요구를 거절합니다. 이에 베나닷이 성을 공격하라고 준비를 갖추고 있는데 어떤 예언자가 아합을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열왕기상 20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겠다고, 그러면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아합은 이스라엘의 각 지역의 젊은 장교들 230명과 이스라엘 군대 7,000명을 이끌고 점심때쯤 공격을 나갑니다. 그런데 그때 아람의 베나닷과 그를 따른 여러 나라 왕들은 장막 안에서 술에 취해서 자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무방비 상태의 아람 군대는 속수무책으로 이스라엘 군대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는 도망치게 되고 예언자가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군대는 크게 이기게 됩니다. 그 이후 예언자가 다시 아합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이듬해 봄에 아람의 베나닷이 다시 쳐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편 아람 왕 베나닷의 부하들은 이스라엘의 여호와는 산의 신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때문에 지난번 전투가 산에서 싸워서 진 것이고 이번에는 평지에서 싸워야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아람 왕 베나닷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이끌고 아벡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 화면에 지도를 보겠습니다. 초록색 땅은 산지이고 노란색 황토색 땅은 평지입니다. 1차전에서 아람에게 패했던 사마리아 지역은 산지였습니다. 지도에 보시면 사마리아 보이죠? 하지만 아벡은 평지에 위치했습니다. 저기 2차 아합이 아벡에서 승리했다고 나오는 가운데 저기가 아벡입니다. 그래서 아람의 계획대로 이처럼 평지에서 이스라엘과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아람의 군대의 수적 차이는 매우 컸습니다. 열왕기상 20장 27절입니다. 화면에 열왕기상 20장 27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이스라엘 군대는 적은 수의 두 염소 떼처럼 보였으나 아람 군대는 온 땅을 뒤덮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합에게 찾아옵니다. 아람 사람들이 나 여호와가 산의 신이지 평지의 신이 아니라고 말했다면서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겠다고 말합니다. 그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군대가 하루 만에 아람 군대 10만 명을 죽이게 됩니다. 나머지는 아벡성으로 도망쳤지만 성의 성벽이 무너져 내려서 2만 7천 명이 돌에 깔려서 죽게 됩니다. 이처럼 전투에서 무참히 패한 베나닷은 성으로 도망쳤고 자신을 잡으러 온 아합에게 항복합니다. 그리고 항복 조건으로 자기가 뺏었던 이스라엘 성읍들을 돌려주고 다메섹에서 무역을 할 수 있도록 특권을 준다고 말합니다. 이 조건에 넘어간 아합은 베나닷을 죽이지 않고 그를 자신의 허영심을 채우는데 이용합니다. 강대국 아람의 왕에게 자비를 베풀면서 우쭐대면서 그가 땅과 상점들을 준다는 것에 만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승리하게 만드시면서 베나닷을 처단하기를 원했지만 아합은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이에 아합에게 한 예언자가 와서 말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20장 42절입니다. 화면에 열왕기상 20장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예언자는 아합이 베나닷을 살려주었으니 아합이 베나닷 대신에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죄로 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아합은 과연 회개를 했을까요? 전혀 안 했습니다. 그는 회개하기는커녕 그의 탐심으로 또 한 번 큰 죄를 짓게 됩니다. 아합이 또 어떤 죄를 지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깨닫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합처럼 악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닌 선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보겠습니다. 화면에 본문 1절에서 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세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이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 구절을 통해서 아합이 전쟁에서 승리했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이후의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이스르엘은 경치가 매우 아름다워서 아합이 별궁을 짓고 거주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는 상하궁이라고 불릴 정도로 호화스러운 별궁을 건축했습니다. 이름처럼 여러 가지 장식물과 조각품들을 상하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화면의 지도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지도에서 볼 때 저기 길보아산이라고 보이죠? 길보아산. 저기 길보아산 이제 옆에 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강은 요단강인데 이렇게 이스라엘 앞에는 그 길보아산 앞에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경치가 있었고 여기에 아합이 별궁을 짓고 거주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호화스러운 별궁 앞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나봇이라는 뜻은 열매 또는 생산하다는 의미로 포도원을 운영했던 그에게 매우 잘 어울리는 이름입니다. 아합은 왕궁에서 가장 가까웠던 나봇의 포도원을 정원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포도밭을 정원으로 바꿔서 그의 땅과 궁궐을 넓혀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합은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주리라 라고 말하면서 나봇의 포도원을 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자손은 자기의 선조의 기업, 즉 기업으로 받은 땅은 영원히 지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레위기 25장 23절 보겠습니다. 화면에 레위기 25장 23절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토지를 팔지 말라고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민수기 36장 7절입니다. 민수기 36장 7절 화면에 보겠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토지는 하나님의 소유로 자손 대대로 영원히 물려줘야 할 유업이었습니다. 땅을 가족에게 유지시키고 소수가 땅을 축적하기 위한 것을 막기 위해서 율법이 존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이 조상의 기업을 팔 수 없었기에 나봇은 아합의 제안을 거절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탐욕을 부리면서 나봇에게 포도원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이스라엘의 법도 무시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계속된 불순종을 행합니다. 이에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3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다 3절에서 4절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나봇은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의 금지하심이라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는 자손 대대로 전해야 할 유산인 조상의 기업을 왕에게 인도하는 것은 레위기에 나오는 율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이 같은 나봇의 판단은 그가 신앙이 깊고 율법을 지키는 선한 그리스도인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봇과는 대조되게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매우 악하였습니다. 이 시대에 나봇처럼 신앙과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더 있었을까요?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나봇은 바알 종교가 성행하던 환경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신앙으로 중심을 지켰던 인물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나봇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에서 아합은 마음이 상해서 집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서 식사를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근심하고 답답하여라는 구절의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화가 나고 기분이 나빴다는 뜻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가나안 땅의 왕권을 소유하고도 남의 포도원 하나에 욕심을 부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안 되어서 화를 내고 기분 나빠하면서 불만을 품습니다. 거기에 금식을 했다는 사실은 어린아이와 같이 원하는 것을 소유하지 못해서 밥을 안 먹는다고 하면서 투정을 부리는 것과도 같은 유치한 행동이었습니다. 자신의 넓은 궁궐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넓은 정원을 확보하려고 하려는 끝없는 욕망과 탐심을 부리게 됩니다. 아합은 이스라엘에 매우 아름답고 화려한 별궁을 가지고 있었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넓은 정원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탐심을 부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욕심만 가득하여 그의 마음에 전혀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공허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이신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마음이 허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채우려고 세상적인 즐거움을 찾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유흥을 즐기고 심지어는 불법적인 일까지 행하면서 순간적인 만족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일 뿐 공허함을 채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이 뭔지 끊임없이 찾아 헤매면서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되고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모셔야지 참으로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처럼 사람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믿으면 참으로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입니다. 화면에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이세벨은 침상에 누워서 식사도 하지 않는 아합을 보고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이세벨은 본래 페니키아의 히람 왕 엣바알의 딸입니다. 당시에는 수많은 전쟁으로 인해서 강한 남성들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녀의 기준으로 왕이란 절대 군주로서 강력한 힘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권위 있는 자였습니다. 이런 그녀에게 침상에 누워서 투정을 부리는 아합이 초라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이세벨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우리 본문 7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화면에 본문 7절 보겠습니다. 8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7절에서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이 말은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왕의 권력을 이용하면 되지 왜 이런 작은 일로 근심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 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합이 악을 행하도록 그의 아내 이세벨이 계속해서 충동질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세벨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아합이 계속된 불순종으로 심판을 당할 것이라는 애언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을 계속된 제압과 파멸의 길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세벨을 보면서 우리는 배우자 선택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한 국가대표 펜싱 선수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녀가 트랜스젠더의 꼬임에 넘어가서 남편과 이혼을 하고 재혼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예비 신랑이라고 하면서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그 트랜스젠더 남편이 임신을 했다고 사기를 칩니다. 그러니까 임신 테스트기를 조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믿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어떻게 깨닫게 되냐면 이 트랜스젠더의 친구들이 원래 이 친구가 여자라고 연락이 온 것입니다. 신고를 한 것입니다. 이 정도로 이 한 국가대표 선수가 배우자에 대한 분별력이 없는 것이 지금 이 세상의 현 주소입니다. 한 나라의 국가대표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트랜스젠더 사기꾼을 배우자로 만난 것입니다. 그 트랜스젠더 원래는 여자인데 지금은 남자로 성전환 수술한 거죠. 정가 10범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분별력이 없게 만나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꼭 선하고 지혜로우며 현명하고 성숙한 상대방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에서 이는 옥새 곧 왕의 도장을 말합니다. 이세벨은 자신의 편지가 왕의 명령이 될 수 있도록 아합의 도장을 이용해서 나봇과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왕의 인장을 사용해서 편지를 쓰면서 자기 마음대로 왕권을 이용하기까지 합니다. 계속해서 교활하고 간교한 제약을 행사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 화면에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이세벨의 편지는 백성들에게 금식을 하라고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공적으로 금식을 선포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커다란 고난이나 재앙이 임했을 때 행해졌습니다. 구약의 에스더가 바사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앞두고 나라 전체에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국가적 재앙을 앞두고 행했던 금식을 이세벨은 거짓으로 금식을 선포합니다. 거짓된 선포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각한 제약이 있다고 선동을 합니다. 이세벨은 경건의 탈을 써서 금식이라는 명분으로 하나님의 이름마저도 오용하는 교활하고 사악한 행동을 저지릅니다. 그리고는 나봇을 백성들 가운데 높이 앉힙니다. 이것은 마치 법정에 피고인석에 앉힌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불량배 두 사람을 나봇의 맞은편에 앉혀서 그들이 나봇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게 만듭니다. 그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고 거짓말하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 레위기 24장 14절 보겠습니다. 레위기 24장 14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앉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이처럼 하나님과 그가 세운 지도자를 저주한 자들은 사형에 처하도록 율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을 하면서 나봇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짓 증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봇과 그의 아들들을 모두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무참하게 돌로 쳐 죽여서 죽이게 됩니다. 이처럼 이세벨은 매우 사악하게 공의를 행하는 모양을 내서 거짓 증거를 꾸밉니다. 그리고 나봇을 잔인하게 살인합니다.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장로들과 귀족들조차도 모두 이세벨의 악한 명령을 맹신합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 사회가 극히 악하였던 당시의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러한 이세벨의 극악무도한 행동에 아합은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고 또 죄를 짓습니다. 그들의 계속된 죄악은 나쁜 영향을 끼쳐서 그들이 다스린 이스라엘 전체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서 결국 파멸의 길로 가게 됩니다. 오늘날 가장 무서운 병 중에 하나는 암입니다. 어떤 암에 걸린 사람은 빨리 위독해집니다. 췌장암과 위암 같은 암들은 암세포가 순식간에 퍼지기 때문입니다. 또 이미 많이 퍼져서 고통을 느끼기 전까지는 암에 걸렸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진행이 많이 되어서 치료가 어려워집니다. 이처럼 작은 암세포가 순식간에 크게 번져서 생명이 위태롭게 됩니다. 그런데 죄와 악함도 이와 비슷합니다. 전염성이 강해서 암처럼 순식간에 퍼집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는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의 악한 영향력이 아합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들의 죄가 더욱더 큰 죄를 낳게 되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귀족들까지 죄악으로 가득 찬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같은 사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얻고 조그마한 죄에도 경계를 하기를 원합니다. 눈덩이는 굴리면 굴릴수록 커지는 것처럼 조그마한 죄로부터 시작한 것이 점점 더 커진 사실을 보면서 죄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죄 짓는 것을 경계하면서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그의 조상의 기업을 지키며 살아가는 의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계속된 죄악을 행하면서 이스라엘을 멸망의 길로 끌고 갔습니다. 여러분들은 나봇처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합처럼 신앙을 지키지 못하여 마음속에 탐심이 가득한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죄는 점점 커지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에 회개하지 않고 계속된 죄로 결국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까지도 죄에 빠뜨리게 됩니다. 이를 보면서 우리는 조그마한 죄조차도 경계합시다. 죄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며 항상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경건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죄의 길로 가는 것이 쉬운 우리는 말씀처럼 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인 선악과를 아담과 하하가 따먹은 이후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하셨습니다. 이 십자가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히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선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